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학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총 170명이 넘는 학생과 그리고 배우자들 그리고 자녀를 포함하면 한 25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동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였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사이즈에 딱 맞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우리 학생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컨퍼런스 시간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섬기고 있는 우리 현지 목사님들 또 학생들의 간증에 의하면 저희 교회 본당이 또 하나의 교회 본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좀 특별한 영적 장소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인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랬더니 역시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컨퍼런스 기간에 많은 눈물이 있고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놀란 것은 그분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여러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 학생들은 또한 성령님의 그 따스한 터치를 받아서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진행하시는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이 이번 컨퍼런스는 좀 다르고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어머니들과 또 자녀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이렇게 장학금도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와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그 아이들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간절히 기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연찮게 또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스겨, 알레슨, 호영이, 미소 그리고 크리스찬이 있죠.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 유스그룹이 있고 또 썬데이스쿨이 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장 큰 교단이 있는데 예상 합동입니다. 장력인데 11,100개의 교회가 그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22%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90%의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50%의 교회가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도 있지만은 이 교회의 신앙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이 가정에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또한 이 교회에 대한 그 평판도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현상은 주님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그 끝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대가 아니라 추수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가시면은 그 비유가 나오죠.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거나 가라지는 다 모아서 태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대는 추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와 그리고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마태복음 그 25장 가시면은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 것처럼 지금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셋이고 손자가 올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그랜파입니다. 보니까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손자가 앞으로 구원을 얻도록 매달려서 지금도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아들의 관계를 묘사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는 내 새끼, 사춘기가 되면 왼수 덩어리, 대학생이 되면 남남, 그리고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맞습니까?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상했고 그리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고별 설교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의 열조가 강저펀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저펀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임종하기 전에 바로 이 말씀,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은 오로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선택을 하라. 그렇게 설교했을 때 그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맹세, 그 결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본문 8절과 10절 보시면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10절에 그 세대의 삶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른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아는 지식도 없었고 오롯이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와 같은 사사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 악에 빠져서 고통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바르게 백성을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교육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이민 1세대와 그리고 자녀 세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1세들은 미국에 오셔서 자리를 잡느냐고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덕으로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신앙교육의 실패로 많은 자녀들이 이 믿음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이 좋은 조건을 자녀에게 물려줄지라도 이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그들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교육의 실패는 곧 자녀와 가정과 사회 그리고 나라 멸망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께 들어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자녀 교육 잘 시켰네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칭찬을 듣고 이 자부심이 생기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녀 삶에 없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 자녀 교육 참 쉽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절대적 가치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진리는 너의 진리고 나의 진리는 나의 진리한 것이죠. 오늘날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면 그것이 바로 너의 진리다. 그리고 다른 삶의 진리, 다른 삶의 가치관을 판단하지 말라. 성과 악의 경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말로니즘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가 상대적인 것은 모순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철학 교수가 첫 수업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진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한 기독교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겠네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교수도 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없는 무신 교육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마귀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 이 교육, 이 학교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식으로 그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이 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신앙의 인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관념적인, 개념적인 신앙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실제 삶에 적용되는 실천 신앙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자 믿음의 단절이 하는 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교육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그 신앙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가르쳐주고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보시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 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재앙을 경험하고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비극은 당대만 끝나지 않고 계속 300년 동안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또한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일까요? 정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면 그들이 감사하다고 할까요?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줄수록 자녀들을 망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인류 역사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놀라운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들은 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들의 끝은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남겨줘야 하겠습니까? 유대인 속담에 물고기를 한 마리 준다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한평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 물질과 학업 지식을 물려준 것은 마치 물고기 한 마리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산을 물려준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면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과 그리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진정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경건을 남기면 자녀도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경건한 부모님 밑에 경건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말 경건한 부모님 밑에는 경건한 자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경건한 부모님 밑에 또한 불경건한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7절 이하를 보시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2세들이 범죄를 했는데 그것은 가나안 주민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과 동거하다가 대합하고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3세들이 부모님들이 한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판을 받고 또 회개하고 타협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역기 20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장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전에 간증했지만
우리 자녀, 우리 아들 3명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어준 것은 큐티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책을 펴게 하고 읽고 쓰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저는 항상 말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평생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물질적으로 남겨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정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육 전문가 하월 핸드록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기 때문에 결국 부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100%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 밑에 술에 빠지는 자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치와 허영을 일삼는 부모 밑에 사치와 허영을 일삼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C를 받아오는 자녀들, 항상 컴플레인트를 하고 또 자녀들을 아주 프레셔를 주죠. 근데 부모가 공부한 만큼 자녀도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장 2절 보시면은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대의 단을 헐라 할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했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했습니다. 1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약속하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는 단을 헐어버리라. 그렇지만 그들은 청정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쫓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평화 조약을 맺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이죠. 그 악한 모습을 그 자녀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자녀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대합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산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갔다 와라, 가서 어렵게 살 모습을 보면 너가 변할 것이다, 너는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가시면,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감사의 삶을 산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지 않는 교육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무엇이냐? 바로 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거 시즌을 잘 아시죠?
그는 고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혼외에 동거를 했고 서상아를 낳았습니다. 마니교는 이단에 깊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쾌락을 즐기고 또 세속 철학에 심히 빠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은 어머니의 신앙을 비웃은 탕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어머니 마니카는 그 아들 보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마니카는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단에 빠졌을 때도 타락했을 때도 그녀는 계속해서 이 진리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눈물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주교가 그 마니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물로 기도한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32세에 밀라노의 정원에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넘어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리게 된 것입니다. 넘어서 13장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머니 마니카는 아들의 침례를 직접 목격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방황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교육은 언젠가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니카가 심은 말씀의 씨앗이 32년 지난 후에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진정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며 크게 쓰임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